하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시글락을 약탈해간 아말렉 족속들을 뒤쫓아서 드디어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 보았듯이 다 죽어가는 소년 하나를 구해줬더니 그 소년이 결정적으로 아말렉 족속들이 간 곳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뒤쫓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약탈한 재물들이 꽤 많은지라 가족들만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약탈물까지 노획을 해서 돌아온 것이죠. 정말 화가 오히려 복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었던 것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찾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을 따라갔던 400명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우쭐대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붓솔 시내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보니 지쳐서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고 뒤처졌던 200명이 남아있죠. 이 사람들이 400명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동료 군사들을 마중 나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윗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죠. 근데 이렇게 400명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확물이 워낙 많다 보니 약탈한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걸 나누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잃어버린 가족만 되돌려주면 됐지 전장에 참여하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냐, 이게 이제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보면 뭐 영화의 스토리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강도가 됐건 도적이 됐건 털 때까지는 뭐 같이 힘을 합치는데 일단 뭐 금괴든지 돈이든지 털고 나면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회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적자 날 때는 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흑자를 일궈보자고 한 마음이 되지만은 이익이 남기 시작을 하고 흑자로 돌아서면 도대체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짧은 기간 CEO를 하면서 적자 나는 회사를 흑자로 만들었어요. 당장 직원들이 기대나 요구가 폭발해요. 교회도 성도가 작아서 헌금 작을 때는 뭐 참 오손도손합니다. 헌금이 많아지고 헌금이 흘러 넘치면 그 돈 어디 써야 되느냐 가지고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일 없는 사역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이익을 어떻게 나누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니까 그 사람들 나눠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에게 돌로 치자고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익이 있으면 금방 돌아서는 사람들이죠. 손해가 나면 금방 태도가 표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다가 이제 금세 재물이 손에 들어오니까 태도가 또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자, 23절, 24절 이 중요한 이 원칙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비합리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익이 생겼는데 뜻밖의 소득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고 할 때 경제적인 법칙은 뭘까요? 능력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능력대로 벌었고 능력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자본주의적 분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사회적인 분배 방식은 뭡니까? 사회적인 분배 방식은 여론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여론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분배 방식은 뭘까요? 힘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왜 말씀하셨습니까? 아침 9시에 나오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배 방식을 정했을까요? 필요는 동일하니까. 우리에게 필요는 누구나 동일하니까. 그래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이게 공산주의 원칙이에요. 그게 커뮤니즘입니다. 그런데 칼 막스가 아버지가 유대인 변호사예요.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는 그러나 차별을 받으면서 굉장한 이 분노가 속에서 일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 차별을 없앨 것인가? 그리고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땄어요.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나라의 분배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습니까? 72년 만에 러시아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어요. 제가 러시아 과거 소비에트 러시아 때 가보고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분배가 뭐 말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부패 갇힌 거예요. 심지어 그 경제기획국에서부터 사람들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산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신발을 한 해 만들기 시작했는데 공장에서 7천만 켤레인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디자인에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뭐 그런 방식이라든지 하여튼 그 제가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도 가서 그 러시아를 지켜봤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 권력이 분배를 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따왔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배 방식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인간의 인위적이고 더 부패적인 부패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이건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분배 방식. 그런데 정말로 이 방식이 지금은 통용이 안 될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란 이 방식대로 하나님이 운영하기 위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돈 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걸 어디다 써요? 어렵고 힘든 데다가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 뭐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누었습니다. 뭐 이렇게 알리고 싶지 않고 또 알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소문낼 것도 없지만은 첫 해부터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나누는 것을 그걸 일상으로 삼지 않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좀 큰 데로 이사 가자 그러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지난 주일도 뭐 20, 30명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갔는데 지금부터 당장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건축 헌금 작정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 안 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그때부터 기준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개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 실패했어요. 또 많은 경우 더 부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회적 기업이란 그건 편법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의 첫 인스티튜션 제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돈 나누는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갈등이 있으면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뭐 기업이나 회사 같은 게 되고 말한 것이죠. 가정은 누가 돈 벌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은 누가 쓰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쓰면 돼요.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사랑할 때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다 문제가 돼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가계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썼냐? 얼마 썼냐? 안 따집니다.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뭐 전혀 비밀이 없습니다. 따로 통장 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통장이 각자 있겠죠. 서로 안 가르쳐 주겠죠. 그리고 나눠질 때를 대비하겠죠. 요새는 뭐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질지를 미리 이렇게 그거 하고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 어쨌건 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 쓰는 거예요. 제가 저기 참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이건 먼저 다 시효가 지난 얘기니까 이 기자 생활하고 취재를 하러 가면 꼭 뭐 고맙다고 이렇게 봉투를 내밀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걸 기자로서 들어가지고 말이지 나무라기도 하고 왜 이런 걸 주냐고 말이지. 내가 이런 거 주는 사람들 야단치려고 기자 됐는데 왜 이걸 내놓냐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조금 두둠해 보이는 봉투를 놓고 왔는데 그 같이 간 이제 카메라 기자 두 사람하고 운전 기사가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당신한테만 주는 거냐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같이 수고했다고 주는 건데 내가 내 의만 내세워서 거절할 일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나눴는데 운전 기사는 좀 작게 줬어요. 그때 그냥 운전이 엄청 난폭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화재 현장에 가야 되는데 불이 나면 누가 먼저 가느냐가 이제 뭐 특종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그 생생한 그림을 또 잡아야 되니까 가는데 신호를 지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보통은 가게들이 사이렌도 다 달려 있는데 난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지면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무조건 점심 메뉴가 그분이 원하는 메뉴예요. 오늘 뭐 게장국 먹고 싶다면 먹고 싶지 않아도 가서 게장국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봉투를 받으면 꼭 같이 나눠야 돼. 보는 데서 꼭 같이. 그래서 아주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아무 불만이 없어요.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그 뭐 운전기사라고 적게 주고 또 뭐 카메라 기자보다 뭐 취재 기자가 더 받고 이래가지고는 팀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런 일이지만은 회사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 경영이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차등된 임금 지급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전체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정에 월급을 가져와서 애들 둘이 앉혀놓고 다 4분의 1씩 가르자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더 쓰도록 하는 게 가정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의료보험 많이 내는 사람들이 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의료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근데 또 제가 그 의료보험 제도도 물어보니까 그게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아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파가지고 또 병원 갔다가는 임금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나중에 뭐 불이익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아파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잘못 운영이 되면 열악한 사람들의 재원을 갖다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의료보험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그런 오히려 역차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그 이렇게 행렬병자들 뭐 좀 돕자고 그럴 때도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 이유가 그건 아무도 안 돕는다는 거예요. 행렬병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색이 안 나고 그건 뭐 병원에서도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누가 이 도네이션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무도 친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돕기로 했습니다만 어쨌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시대를 이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자본주의는 절대 최선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자본주의는 최악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그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만든 것은 기독교적 윤리예요. 그게 청지기 정신이고 그래서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오늘 다윗이 첫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쫓아가서 싸웠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재물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는 똑같이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윗이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언제겠어요? 이거 나중에 다윗 이후에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때까지 그때 이 원칙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주장하고 목청 큰 사람들이 주장하고 더 힘이 강한 자들이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고 하더라도 비록 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후방에 남아 있었지만은 동일하게 이 몫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규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을 하는데 오늘 다윗은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26절 이후에 보면은 13군데 이스라엘 남부 쪽 보니까 되게 유대 지방과 유대 지역의 이 마을들과 시몬 지역의 마을들인데 이 13군데다가 선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걸 가져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본인이 시글락이라고 블레셋에 쫓겨와 있는 몸이지만은 그 동족들이 어려운 이 마을들에게 이걸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분배 방식이라기보다도 이건 인간적인 의리와 정리를 따른 분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행도 존중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넘치게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분배도 했지만 또 그 많은 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기 쫓기면서.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걸 넉넉한 걸 나누었다는 건 참 대단한 결정이에요. 이거 다 모아놓고 좀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나누었다는 것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나누었지만
사람들의 방식으로도 나누었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방식에만 충만한데 사람들 방식에는 또 우리가 무딘 경우가 있어요. 제가 혹시 택시 타고 오면 돈 1,000원이라도 좀 팁을 더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교회 앞에서 내리면서 짜게 하지 말라는 거죠. 뻔히 교회 앞에 내리는데 그렇게 하면 좀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늘 넉넉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왜 헌금 좀 덜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하게 쓰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채워줄 것도 없죠. 뭐 본인이 움켜쥐고 있는데 뭘 더 줘요. 그러나 우리가 펴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뭐 넉넉하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사시고 뭐 없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없다 그런다고 누가 줍니까? 얼굴이나 따나 넉넉하게 펴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없는 얼굴들이 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누가 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웃고 지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히 부어주는 것의 결정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까닭도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믿으면 누구에게나 구원 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결정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혜택도 오늘 나누게 하시고 정말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술하신 석덕재 집사님도 있고 또 서연이 자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강소정 자매도 있고 이렇게 아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어쩌면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실천입니다. 저희들 기억해가면서 오늘 나눔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실로 넉넉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서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렵지만은 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 곳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사방지천에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배려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지만 아버지께서는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듯 저희들 조건 없이 받은 은혜, 까닭 없이 받은 은혜, 자격 없이 받은 은혜, 은혜롭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은혜이오니 삶이 흩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흘러가듯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늘 품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기도할 능력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자격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